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한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에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참 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서 참 성도의 인내, 우리의 구원을 잃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에요. 그날 후에 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three party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전에 전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표현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이게 뭐예요? 남편과 부인 사이에, 아내 사이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실이죠.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아끼며 충실히 서로를 참 돌봐야 되는 이 관계인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을 끊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끊었다. 나와 끊었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참 충실한 남편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만 사랑하고 그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로운 언약을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기록을 했죠? 돌에다가 기록을 했죠. 돌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돌에 새긴 것처럼 딱딱하게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좋든지 싫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그냥 돌에 새겨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부인, 결혼의 관계의 이 커버넌트,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부부 사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큰 용서로서, 엄청난 용서로서. 이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 다들 알 것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체험합니까? 십자가에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이 영원히 용서됨으로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법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좀 애매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주의 말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해를 세우시고 밤엔 달과 별을 세우셔서 빛을 비추신 같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36절을 보게 되면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앞에 우리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버리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도가 사라지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버리실 것으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만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을 쏴가지고 하늘로 올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바다에 있는 것도 저희가 90%를 모른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모른다. 많은 것을 모른다 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니 만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를 다 버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나님께서 설립하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설립하실 것인데, 건축하실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곳입니다.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이 영원히 버리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보존해 주실 것인데 이것이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있습니다. 한 분 계세요. 나의 죄, 그분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이 거룩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설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겐 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아시고 이번 주에도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심을 주님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귀한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여 마음에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여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여 보호하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